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하시고, 봉독하기 원하는 분은 봉독하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흙이라고 그래요. 진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진흙은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가 오면은 진창이 되잖아요. 그 진흙 덩어리가 옛날에는 그 시골길들 또 서울 안에도 사대문 바깥을 나가면은 다 이렇게 진창이에요. 비가 오면 다 진창이야. 그래서 진창에 발자국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지나갔는지 그 발자국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진흙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진흙 같은 존재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빚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흙 덩어리가 자기가 믿는데, 자기가 믿어가지고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얘기.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는 도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리셨어요. 평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데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를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너희 마음에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것을 너희가 은연중에 그것을 말하고 산대요. 그래서 그 쌓여진 마음에 가득한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대요. 마음의 상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와 같아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나무의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쌓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열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열심당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신약 성경에는 공간복음에는 왜 우리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 우리 이 시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일까? 이 시대에 과거의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서 마음의 평가를 주님께서 하셨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같은 의미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정받는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쌓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상시에 그 마음에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데 오늘날 열매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한 개념을 보편적으로 열심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이 열심으로 해서 이런 열매가 맺혔다.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안 열려도 별 큰 지장은 없어. 열리면 좋지만 열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잖아. 오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그래서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괜찮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열매가 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나는 저 사람처럼 열심을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예배당만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적인 열매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열매관은 뭡니까?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도 그 나무가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열매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위에 땅과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교회 다닐까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지만 우리식대로 우리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상태, 못하는 이유가 길가의 땅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기는 다 듣는데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막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시절서부터 특별히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무슬림인 사람들은 그 코란을 막 외우잖아요. 통째로 다 외워버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오경은 통째로 막 외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길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맺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믿는다고 여기긴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마음에 쌓여진 그것으로 인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 그래서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을 따라서 바라는 실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만 가지 죄를 짓게 하는 돈이 있으면 바라는 실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을 누구한테 구할까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쌓여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쌓여진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말씀이 심겨졌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이 심겨졌는가? 그걸 보신대요. 우리 눈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것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산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심겼으면 말씀이 목표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느 정원을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정원을 관리하는 어떤 나이 드신 70대 중반의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하루 왼종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원을 가까요. 정원을 시골에 가가지고 젊었을 때는 대법관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는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정원, 자기만의 원하는 그 정원을 갖고 있는데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수년을 보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마당에 연못도 있고 아름다운 바위도 막 이렇게 있고. 저는 수선화를 참 좋아하는데 수선화가 그렇게 막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었는데도 하루 왼종일 일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하루 왼종일 본인이 심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잡초들을 하루 왼종일 뽑아.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잘 가꾸고 원치 않는 심지 않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막 자라더라고. 잡초는 하루 왼종일 뽑아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는데 저게 18명이 깔려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비유를 하세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야 저거 뽑아버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올해만 제가 더 특별히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할게요. 그래도 안 되면 뽑아버릴게요.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으신다. 심지 않은 것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안 사라지니까 짜증이 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기가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심을 때 수소나 씨를 심었으면 수소나 씨가 자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됐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내 인생에서 그 꽃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보이는 것. 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이렇게 있어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보이면서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마귀도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따먹어도 돼. 네가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이는 것을 누구의 말을 통해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팔아서 마귀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보게 했을 때에는 마귀의 소원을 쫓아서 그 보이는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의 선생이야. 저 사람처럼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도 또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믿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힘없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실망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내가 원치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쫓아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늘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의미는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쫓아서 늘 하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불완전한 모습을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본인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지가 않게 되면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길 원하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 심겨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몇 년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 나 믿음이 있어요 해가지고 믿음 생활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수십 년 네가 한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의도하셔서 그때의 믿음을 주셨을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죠. 만약에 지금의 내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전도하면 지금의 나 지금 예수 믿잖아 지금 이 모습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믿음의 본질일 텐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의 내 모습일까? 아니면 성경 안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좀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돼. 고민을. 왜 내 믿음은 왜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사람도 하게 될 거야. 또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3년 반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사람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닌 이후에는 이 사람들도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3년 반에 몇 배를 믿었어요? 10배, 10배. 10배 이상이죠?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거하시야 하는 분이 계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여기서 너희는 저를 안 돼요. 저가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안돼요. 너희가 안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돼요. 너희는 저를 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알아야 하고 또 그분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은 없는데도 우리는 믿는다고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디서 자꾸 배워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자주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나 가끔씩 보게 되는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아는 그런 목사님들 내지는 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한신대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한신대 거기에 이제 신입생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신입생 환영회를 어디서 할까요? 절간에 가서 이거보다 더 큰 부처 그림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절들을 해요. 절들을 해요. 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오래된 얘기예요. 또 무슨 마을을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K 목사라고? 그 사람은 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처음에 한국을 알기 위해서 템플 스테이에서 거기서 그 불교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유명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또 가장 큰 교회,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시 목사 있죠. 이 사람은 요즘 이제 한참 문제가 되는 WCC,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절대 선은 없다. 종교는 다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 부산에서 무슨 큰 대회를 했잖아요. 그 대회가 무당 불러다가 또 인도의 힌두교 불러다가 온갖 종교들 다 불러다가 종교 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 목사는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근데 거기를 주최한 사람은 누구예요? 새벽 기도하면은 어떤 교회가 떠오르죠? 새벽 기도 막 2만 명씩 막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M자 들어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주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뭐 유명한 분들이 이제는 뭐 막 정치판에 나와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싫든 좋든 이런 부류의 한 부류에 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증 나가지고 이제는 나 그만할래,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쫓는 과정 속에서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쫓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가 자꾸 최고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여깁니다.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다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러므로 은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에, 사랑이 아직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를 우리의 영적인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라든가 뭐 이런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요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유익함을 위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내 안에 거하신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주관해 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을 쌓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워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폭발하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만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목표가 되면 어디서 배워서 되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죠.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관하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에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화가 미칠 것 같다는 거. 어찌 내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로고스로 여겼던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래서 로고스를 따름으로 인해서 로고스를 경험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에게 유익함이 되고 공동체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로고스가 어느 순간에
제자들이 이 로고스를 소유하게 됐어요. 로고스를 보면서 쫓아다녔는데 로고스를 소유하게 됐어요. 이때의 로고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와 이 보이는 로고스를 내 소유가 되게 했을 때에는 레마가 된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마가 되신 예수님, 레마가 되신 로고스, 이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로고스로 계셨을 때처럼 내 안에서 똑같이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된 로고스가 레마가 되셨잖아요. 이 레마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역사를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레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파라크레토스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서 레마로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 창조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로고스를 쫓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로고스가 레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쫓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네? 배우는 거 가지고 레마가 안 된다니까. 로고스를 배우게 되면 지식이 돼요. 지식이. 그냥 로고스와 씨름하게 되면 레마가 됩니다. 파라크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돼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파라크레토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마가 돼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폭발. 폭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듀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듀나미스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레마, 파라크레토스에 의해서 그냥 그분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기 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죠. 네?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전엔 내가 살아가지고 마음에 내가 많아서 내가 자꾸 맺혀지는 그런 열매 맺는 내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야 가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에서 레마가 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면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인생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예?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자꾸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 자꾸 토를 달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이 뭐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닮은 삶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닮은 줄 알았더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너네들은 하나님 닮은 게 아니잖아. 너네들이 아비는 마귀인 것 같은데? 응? 너네들의 삶을 보니까 욕심이 보통 있는 욕심이 아니야. 응?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면서 욕심이 충만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마귀를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마귀를 닮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가 커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거 빨리 죽지 않나?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남의 인생이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죄가 커진 사람들은 보통 다 그래요. 한국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죄가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재산이 막 수백억씩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살고 있네요. 근데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또 이해를 하네. 이건 심각한 일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구나 이러면서 똑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져도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기 위해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레마로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살아셔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남은 인생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쫓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야. 이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빛이요 소금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로고스인 나를 소유하게 되면, 십자가 이후에 너희들이 로고스인 나를 소유하게 되면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은 없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옛날에나 있는 거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시다. 누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배우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배우길 원해서 오셨다면 잘못 짚은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로고스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성령,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쌓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세요. 그러면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주님을 아는 삶이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